예, 오늘은 주에게서 오는 것, 시편 121편 1절 2절. 그래서 뭐 외워놓으시고, 이 구절도 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워놓으시고요. 예, 오늘은 주에게서 오는 것, 예, 주에게서 나는 것, 예, 주에게서 오는 것, 주에게서 나는 것.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오는도다. 여기에 My help comes from the Lord. 오늘은 comes, comes from the Lord입니다. 주에게서 오는 것. 주에게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죠. 주에게서 오는 것. 또는 of the Lord. 주에서 나는 것. From the Lord. of the Lord. comes from the Lord. comes of the Lord. 오케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이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위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참으로 이 금강석으로 돌판에 기록한 것보다 더 튼튼하게 더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깊이 있게 각인되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자신에 난 것이나 이 세상에 난 것, 사람들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에게서 난 것, 주에게서 오는 것들을 이 시간 배우고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가 이 시간 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전부 다 저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 예수를 안에 있는 신격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저희 속에도 동일하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께서 오는 것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from above, 그걸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주제가 비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란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그 하늘을 말하죠.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 주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뭐죠? 위가 뭐라? 하늘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게 같다면 정확히 같은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나신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지금 오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이다 말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야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comes from the Lor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말은 뭐죠? 위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 이 말이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받지 않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건 다 받은 겁니다. 모든 걸 다 주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께서 성경에 특별히 명시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주에게서 온 것, 주로부터 온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도움은 주로부터 옵니다. 개혁 성경을 자주 읽었던 분들은 이 구절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물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의문문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있는 이건 상당히 의역입니다. 다윗이 산들 향해서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묻고 나서 2절에서 스스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계신다. 어디에? 주의 성전에 말이죠. 다윗은 산들 향해 눈을 들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쪽을 향해서 눈을 든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거기서 오는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Comes from the Lord. My help comes from the Lord.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성전으로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순례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산으로 왔습니다. 산들로 왔습니다. 주의 집이 거기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주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늘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은 주로부터 온다. 거기서란 말은 단지 장소와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시편 124편 8절 뒤로 한 장 넘겨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주를 신뢰하면 그분이 그들의 도움이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이 방패가 된다. 앞으로 시편 115편 9절에 11절 시편 115편 9절 11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노래하는 자들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는 그분의 도움이시오. 주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안전은 주로부터 옵니다. 안전은 주로부터 온다. 주께서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를 두고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어떠하다.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지키지 않으면 말이죠. 주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많은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안전은 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오전 잠언 강에서 지금 오늘 오전 10시 잠언 강에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넘어갑니다. 셋째, 권능은 주로부터 옵니다. 권능 파워. all power. 모든 파워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2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니라. 권능은 파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늘 외우는 말이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나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이나 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권능 이런 걸 다 가지셨어요. 사도들은 왕국복음을 전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권능은 주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 하시니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파워가 어디로? From above.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그래서 그들은 머물렀어요. 오순절까지 머물렀습니다. 열흘간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권능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받은 권능은 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거죠. 권능을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 political 파워도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economic power, money power, people power, 뭐 파워란 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정치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에 빌라도가 흥분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놓아줄 고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말을 잘하고 나한테 잘 보여야지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냐 이거죠. 예수님 말도 안 하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하시니까 나한테 그런 고난이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였냐 이거.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향할 고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에서 그 빌라도의 그 정치적 파워가 어디서 왔다고요? 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거예요. 빌라도의 권세는 위로부터 주신 것이다. 위로부터 주신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권능은 뭡니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권능,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권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니 하나님의 왕국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 is not ruled but power.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했잖아. 권능에 있느니라. 자, 그 권능에 있다 할 때 우리가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권능, 우리가 받은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권능이 뭐냐. 성도들에게 있는 권능이 뭐냐. 난 질병도 못 고치고 죽은 자도 못 일으키고 뭐 마귀를 쫓는 것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권능이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그렇다면 내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이 gospel is the power.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The power of God.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인종, 종족 차별 없이 다 복음이 누구든지 그리스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복음이 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예요.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는 복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권능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권능인 줄 잘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능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우리가 preach the cross.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뭐 하나의 권능이다. 우리에게는 것이 하나의 권능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슬쩍거리였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런 멸망한 자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술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권능이 뭐냐면 복음이 권능이고 십자가를 선포함이 권능이고 예수가 권능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His divine power,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가 권능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건 그 왕국은 뭐냐? 그냥 말이 아니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 자체가 실체고 권능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 신선 성품, divine power, divine nature 여기에 관련된 모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다 말이죠. 성도들이 바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 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가지는 권능이 뭐냐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quick 살아있고 and powerful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이상 5가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권능 파워입니다. 우리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 힘이나 이런 종교적 힘이나 어떤 집단의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가 이런 것이다 이거. 근데 이런 것을 권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권능이 있어도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있어도 알지를 못하고 받은 것도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상임금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하지 못하려 나는 없는 줄로 알게 되고 없는 줄로 알게 되니까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연전연승이 아니라 언제나 싸우면 지는 거예요. 언제나. 뭐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 내 안에, 내 가스통 안에 가스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크리스천이 무기력하겠어요. 교회 올 때도 피곤해. 무기력하게 교회를 와서 피곤하게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몇 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파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셀프만 있어도 돼요. 파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10% 정도 떼지면 경고음이 나왔죠. 5%, 3% 꺼져버립니다. 파워가 떨어졌단 말이죠. 차도 가스가 좀 떨어지면 힘이 약해지죠. 가스를 풀로 채워보세요. 한참 달린 게 느낌이 다를 겁니다. 풀로 채웠을 때는. 차가 잘 갔죠. 파워가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힘 파워가 위로부터는 권능, 위로부터 이 권능을 입을 때까지 있는데 성도들이 받은 이 위로부터 받은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 뭐냐 이걸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 주님으로부터 온 것. 세 번째 재물과 명예가 주에게서 옵니다. 요건 제 주보에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재물과 명예가 주에게서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재물, 명예, 권능,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힘과 권능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전쟁 영웅도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발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성형군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자가 유명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면 석가모니가 유명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구촌 지금 65억 인구 중에서 40억 이상이 아브라함 이름을 압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늘 말해요. 무슬림들은 전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캐톨릭도 기독교도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뭡니까?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이런 거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항상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 이름이 계속 오늘 아브라함 몇천 년 전 인물 같습니까? 느낌에? 마삭한 옛적 태고의 옛적 이름 같아요. 근대 인물 같죠? 근대 인물이 아니라 현대 인물 같다고. 왜? 항상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길 건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온 게 다죠. 그리고 그냥 산 거예요. 그렇다고 인류를 위해서 큰 업적을 한 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제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겨서 책을 남긴 것도 아니고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 이상 나왔지. 근데 아브라함만큼 큰 이름이 없단 말이죠. 세상에 어떤 슈퍼스타나 유명인들의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한 그분을 크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크게 하신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재물도 많았죠. 명예가 있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한 말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물과 명예는 다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재물과 명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재능,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재능이 있다면 뭘 같아요? 돈 버는 능력이죠. 그 사람은 돈 있잖아. 그럼 어때요? 돈 버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 얻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 18절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곧 조상들의 맹세하신 자인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뭐래? 곧 그분이시니 재물 얻을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온다. 이 구절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하는 말 중에 작은 부자는 노력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면 된다.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럽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그래요. 물론 사람들 중에서 헛되이 얻은 재물이 있고 악하게 얻은 재물도 있고 의의가 없는 소득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경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주의, 개인주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 재물을 얻고 그것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재산을 얼마든지 모으는 것은 자유예요. 그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누구라도 남의 재물에 탐을 내거나 속에서 빼앗거나 강탈한 것을 엄히 금지하셨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다. 이걸 이제 천부인권론이라고 합니다. 그 루소 같은 사람, 루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천부인권론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인권은 하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 시빌 라이트 또는 이게 사람의 개인의 인권, 이 라이트, 이 권리는 이건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당시에. 천부인권론을 주창했지만, 그래서 이제 인권이 엄청나게 강조됐죠. 지금 이건 현대사회에서 어디나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도 하나님으로 온다. 그러니까 천부인권론이, 인권이나 천부재물론이, 천부권력론이, 이거는 대부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인권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을 크게 하심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재물을 공동의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공공의 것이다. 공동의 것이라 생각. 그게 뭐죠? 공동생산, 공동소유라잖아요.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도서 5장 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줬다?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유현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명예가 주에게 있고 주에게서 나옵니다. 잠언 8장 18절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된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부자들은 재물 신뢰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에게서 나온다요. 주에게서 나온다. 주님으로서 오는 것이다.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싶다. 재물 얻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시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에베소 2장 8절은 세이브드는 동사인데요. 지시대명사가 받을 수가 없죠. 한국말로는 구원을 즉 셀베이션 명사로 번역을 했지만 문장 구조상으로 그것은 하나님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 할 때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된 개역 성경을 쓰면서 한국말로 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구원을 해도 뭐 잘 이해가 됐죠. For by grace are w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That is죠. 근데 this나 that은 항상 is로 봤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through faith and that. faith가 that은 바로 faith죠. 너희 자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주로 구원으로 가르쳤습니다. being saved는 is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너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제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여기서 또 은혜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문장 전체를 다 봤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 견해가 다 다른데 그건 뭐 다들 잘못한 거고요. 본문에서 그것은 할 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저자이신 믿음의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comes. 오는 거 comes. 오는 거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이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온 겁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Faith comes by the hearing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한 구절 더 갈라디아 3장 23절 이걸 한번 펴보시고요. 갈라디아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건들아 but before faith came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before faith came 믿음이 왔다 이 뭐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 믿음의 완성자가 오셨다. 예수님 믿음의 주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이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 이 말이 뭐죠? 복음을 통해서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믿음의 주가 계시됐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오기 전 구약이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기까지 뭐 계시됐단 말이죠. 계시됐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절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이 신약이 한 3배 정도 두께가 됐죠. 이 두꺼운 구약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통독을 하면 믿음이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딱 2번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그 말이 뭐냐? 한 번은 신명기 32장 20절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다. 이거. 당연히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죠.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 기본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이다 말이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 이게. 근데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됐어요. 믿음의 저자가 계시가 된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가 계시된 거죠. 믿음의 주가 계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왔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율법 행위로 오르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랬죠. 이제 이 faith가 명사란 말이죠. 이건 동사가 없어요. 동사 believe는 belief고 faith란 것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믿으라면 have faith in God 이런 거지. faith는 동사가 없다고 아예. 그러니까 이 faith를 번역할 때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밖에는 다른 건 번역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번역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of를 이제 목적격으로 하고 faith를 동사로 번역해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흠정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했던 이제 고쳤죠.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고친 거.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여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in the faith, I live by the faith of Son of God, by the faith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노라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로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서 날 수가 없죠.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믿음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의 말씀으로서 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다 이거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는 건 그냥 종교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믿는다. 그건 저는 believe입니다. believe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온다? faith가 온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saving faith고 그것이 바로 living faith입니다. 자, 다음 이제 주님으로서 오는 것, 주에게서 오는 것, 승리입니다. victory, 승리. 승리는 주로부터 온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외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다룹니다. 물론 뭐 패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외적들과 전쟁에서 실제 이 싸우는 전쟁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주를 신뢰할 때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수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주를 찾고 신뢰하면 승리했어요. 신약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뭐라?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good soldier of Christ. 그래서 예수의 good soldier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는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노량물로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주로부터 옵니다. 승리는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 이거. 우리는 승리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승리는 하늘부터 오는 거단 말입니다. 승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마귀와 전쟁을 하든지 죄와 전쟁을 하든지 세상과 싸우든지 육신과 대적하든지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이 뭐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고 아니 승리도 하나님에서 난 겁니다. 하나님에서 온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서 난 것이 뭐냐? 읽을 줄만 글자 읽을 줄 하면 되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서 온 것이다. 그럼 승리 역시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승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자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승리하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한 거죠? 승리 어디서 온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승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혼은 뭐라고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그 일이 터졌는데 남들이 전부 다 안 괜찮은데 그 당사자는 뭐라고요? 괜찮다. I'm well. I'm well with my soul. 그거예요. 괜찮대. 이게 뭐냐? 승리다. 승리는 주로부터 온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음,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로부터 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내려오거니와 오며 comes 온다 이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내려오거니와 성령은 주의 선물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도 얻지 못합니다.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얻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뭐 다투고 싸워도 못 얻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떻게 얻죠? 구해야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건 뭐야? 구하면 얻는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강청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동래 빌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얻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 다음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 땅에 속한 지혜나 마귀의 지혜는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된다? 구해야 얻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에서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서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경험치가 쌓인다고 생긴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직관, intuition, inspiration, insight 이런 걸 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하늘부터 오는 겁니다. 다음 구원은 주에게서 옵니다. 구원. 시편 31편 39절에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일 때 그들의 힘이시로다. 여기서 말한 구원은 혼의 구원이라든지 지옥으로도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 뿐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의 구출이나 구원이 주에게서 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구원, 우리가 구원하면 주로 이제 혼의 구원을 말하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지옥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이라 질병으로부터 구원이라 환난으로부터 구원이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럼 거기서부터 온 구원이어야 되죠. 거기서부터 온 구원이 됩니다.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의 구원, 주의 구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좀 나아게 해주십시오. 제발 여기서 좀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만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파산이든지 뭐 삶에서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욥과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요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어서 구출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고레뱃소에 던져서 죽었죠. 고레뱃소에서 요나 불 펴놓고 산 거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 지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기도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구출을 받은, 그 지옥에서 기도해서 구출을 받은,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나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요나 지옥 안 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지옥에서라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제 개혁성경에 스월에서 이렇게 나오죠. 스월이 지옥이에요. 이제 번역을 안 해버린 거, 음력을 해버린 건데, 그런 고난에서 그 사람이 기도를 했다, 이 말이 한마디. 구출을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고난에서 구출을 기도했는데 그 구출에서 구원,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 주에게서 온다. 주에게서 온다. 제가 한 형제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것들을 이제 간증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지금 뉴질랜드 있던가 호주에 있는 모르겠네. 거기 갔다가 지금 거기 집 사고 눌러 앉았어요. 지금 거기 이제 하는데 차를 하나 사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해변에서 놀다가 차 위에 딱 앉아가지고 해변에서 차에 앉아서 석양 구경하고 한숨 잠잤는데 몰랐던 거죠. 밀물이 썰려와가지고 차를 잠그고 있었다는 거를. 눈을 떠보니까 차가 다 잠겨 있고 자기가 혼자 달랑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 시간도 안 일어서 자기도 잠기게 생긴 거예요. 그걸 뭐 했겠어요? 차 위에서 뭐 했겠어요? 나만 이번만 살려줘. 2번 다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2번, 여러 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응? 나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트 소리가 나더래. 쫙. 저 멀리서 보트 소리가 샥 그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 여기서 뭐 하냐? 차 여기 다 잠기고 있는데. 그래서 싹 건져서 자기가 바다에서 구원받았다. 바다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고. 내가 그 사람 분명히 한국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메일이 왔더라고 나한테. 진짜 구원은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원은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맞겠지. 내 앞에서는 그냥 이제 뭐 대충 뭐 그냥 나이 많고 한 사람이 전하니까 그냥 예예 했는데 구원은 지금 하는 게 구원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내가 어이구 선한 감정이다. 구출이 뭐예요? 바다에서 구출 받은 겁니다. 구출 받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어디에서나 다 구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구원은 주님께서 온다. 다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옵니다. 사람이 가는 건 man's going. 사람이 가는 길은 주에게서 온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온다. 주께서 내 발걸음을 붙들고 내 모든 걸음을 세시며 내 발걸음을 지켜보십니다. 나의 발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처 없이 그냥 갑니다. 인생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내 걸음을 정한다 해도 인생의 행로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환경과 자질과 능력이 저마다 다릅니다.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제가 서울 서대문에 살러 왔기 때문에 인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사를 못해서 아침 일찍 이제 인천 가서 인천에서 다시 인천 지리도 모르고 가니까 내리면 바로 택시를 타고 연안부두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근데 그 택시 아저씨한테 조금 복음 전하려고 살짝 이야기를 걸었는데 그 택시 아저씨 아침에 하는 말이 나한테 자기는 자가용 뒷좌석에서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사람들 태우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가용 뒷좌석에서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망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침 이 새벽에 사람 태우며 다닌다고 나한테 웃어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자면은 자기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을 부리며 살 줄 아는데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접시를 닦고 음식을 나른다. 그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런 말 들으면서 니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살아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맨날 접시 따고 하느라고 손에 이 물집이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쉽게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이 말은 내 걸음, 내 가는 길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이끕니다. 마귀가 나를 이끌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구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비옥한 초성달 모양의 가장 좋은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이걸 황금의 초성달, 비옥한 초성달 지역, 흑토 지역이라고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간 노선을 가나안까지 하면 그 길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가장 좋은 땅만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뭐냐? 가장 좋은 길 간 거예요. 주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나는 그냥 방황하고 마음대로 떠돌았는 줄 알았는데 인생 나중에 보면 내가 노선을 쫙 그려보면 가장 좋은 길을 간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은 계획하죠. 그러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크리스천들이라면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계획과 달리 주께서 인도하신 삶이 분명히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이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오나니, 주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소원이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내일 일을 알 수 있죠. 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뜻을 세울 수 있죠. 나의 미래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가는 길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바세바 인생을 보십시오. 해쪽 속 우리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다윗의 부인으로서 왕비가 되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될 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뭐 꼬인 거야 풀린 거야. 바세바 인생이 꼬인 거야 풀린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바세바 인생이 꼬였어요 풀렸어요. 어떻게 인생이 뭐 희한하잖아요. 희한. 근데 그 또 다윗의 부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난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해쪽 속 우리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뭐예요? 왕비가 돼가지고 또 그에서 태어난 애가 왕이 될 줄이야. 반대로 우리아는 자기가 믿었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누라 뺏기고 죽고, 그것도 막 악한 왕이면 말도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자기를 알아주는 그 왕이, 그런 나름 신실한, 그저 좋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왕이죠. 근데 목숨 바치려 했더니 뭐 지가 뺏어가. 그 인생이 어떻게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기하는 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 상상도 뭐, 이게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말년에 이 잠언도 쓰고 전도 쓰는데, 잠언도 쓰고 전도 쓰는데, 잠언 같은 게 뭐 젊은 시절에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상당히 살아본 사람이 쓸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 잠언서가. 전도서는 보면, 잠언에 보면 훨씬 더 허무가 많이죠. 그럼 완전히 말년에 쓴 글처럼 보인다고. 솔로몬의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 돌아가지 않으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야, 이건 진짜 인생을 완전히 통찰한 말이에요. 인생을 통찰한 말이죠.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맞죠?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빠른 자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투가 강한 자들에 돌아가지 않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독자한 사람이 다 부자 되면 좋은데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죠. 저는 우리 애들한테 늘 이거 가르쳐주는데 공부 잘하는 말인지 못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제임한테 제가 늘 사실 그거, 물론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뭐 예일대하고 하월 나오면 초봉부터 10만 불 이상 넘는다 이거야. 근데 네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가면 5만 불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되게 자랑스럽고 커뮤니티 칼리지 나오면 되게 쪽팔릴 것 같고 저기 막 예일대 같은 나오면 뭐 들어가는 것 자체로 성공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요즘 조곤조곤 설득하는데 애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저한테 되게 욕심을 막 내는 것 같아. 너 욕심 낼 거 없다.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도 그런 게 아니고 잘 살고 뭐 살고도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우리가 묻지도 않는다. 그 재물이 명철한 자에 돌아가지 않는다. 빵이 지혜로운 자에 돌아가지 않고 본래는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봐도 이제 그걸 알죠. 우리가 봐도 그걸 안다고. 호의가 재능 있는 자에 돌아가지 않냐고. 이건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뭐 허다한 일입니다. 허다한 일. 왜 그런 것 같아요? 주에게서 나오느니라. 주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렇게 왕이 되고 싶던 압살롬은 왕이 못 되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았어요. 솔직히 다윗 같은 그런 성군이 다스릴 때
압살롬이 반역한다 하면 누가 압살롬 편에 들 것 같은데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이 이렇게 되었어요. 아이 뭐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윗이 얼마나 후달렸던지 다윗이 조마조마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몰렸습니다. 그만큼 이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은 누가 됐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됐어.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힘 있는 놈이 된 게 아니에요. 인물 좋은 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강한 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 주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자신을 주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사람의 길은 뭐를? 사람의 가는 길은 주에게서 나오느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그런 사이비가 있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고 이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다음, 상속욕의 보상입니다. 상속욕의 보상은 주에게서 옵니다. 골로새 3장 24절.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에게서 받을 줄 안다. 보상, 수고, 섬김과 고난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의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는 하늘에서 보상이 큽니다. 보상은 은혜의 선물과 달리 자기의 수고에 따라 주에게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면 보상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급히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주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보상이나 어느 단체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보상, 주에서 오는 보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모세는 이 보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이 보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에게 받을 보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달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옵니다. 잠언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에게서 나오는 믿음,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은 선한 소원, 주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선한 소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거죠. 고난을 받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런 의를 이루려는 선한 소원은 주에게서 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고 있다. 그럼 그건 주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의 마음은 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나 그것을 촉구한 모르드게의 마음은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혀로 대답하는 것도 주로부터 옵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 진리로 답변한 것이 주에게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희가 사람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면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 이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 이게 뭐죠? 이 답변이 주로부터 오는 거다 말이죠. 주로부터 오는 거다 말이에요.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한 답변이 바로 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이 말 때에 맞게 자기 입의 대답 때에 맞게 한 말 이게 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답변이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이 대답이 어디서 온다고? 답변은 다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여러분이 인생에서 갖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난제도 있을 때 그 답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적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로부터 오는 답변, 절대 진리를 구하는 거죠. 그 답변은 내 인생에 참 난제고 어려웠던 문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로부터 오는 답변만이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꼬이고 더 헷갈립니다. 분별이 있는 아이는 주로부터 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하였는데 아내를 얻는 것하고 분별이 있는 아내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이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분별이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에서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삼손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자유연애 결혼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구해준 신부를 얻었습니다.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런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옵니다. 잠언 29장 26절.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중시하지만 주님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옵니다. 이 일은 그날에 드러납니다. 신실한 종, 선한 종으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지 악한 종,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을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나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주의 판단. 주의 판단. 주의 판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온다예요. 나에 대한 판단이 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딱 기억하십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위, 전생에 걸쳐한 모든 일이 다 심판받게 됩니다. 이 판단, 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번호를 안 매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한 15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15가지 정도 정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음에 잘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은 주로부터 나는 것이고 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자신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인내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에게서 오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결단이 있도록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자라나서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집내기 모든 지체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장해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